진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시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음의 말씀을 이 새벽에 묵상하겠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온전한 준비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에 믿는 백성들에게 큰 재림 운동으로 개혁사업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개혁이 수반된 회개와 재림 운동을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영혼을 위해서 준비하지 않는 상태를 보시고 크신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 자비란 것은 당신의 백성을 일깨워 예수님의 오심에 준비하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행성에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기별이 계시록 14장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 천사가 단계적으로 선포하는 삼중 기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삼중 기별의 핵심은 개혁이 수반된 회개 운동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재림 운동을 의미한 것입니다. 참으로 주님의 재림을 간절히 사모하는 사람은 죄를 슬피 멀리 떠난 경건한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주님의 재림을 촉진하는 신앙 운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 요한이 말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삶인 것입니다. 회개의 합당한 열매는 먼저 마음속에서 변화되어 외적으로 드러난 성도의 옳은 행실입니다. 이 같은 글소 같은 품성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할 때에 당신의 익은 곡식을 수확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땅에 익은 곡식을 거두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계시록 14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렇게 셋째 선자의 기별로 인해 개혁이 수반된 재림 운동으로 주님을 기다린 사람들이 성경에 예언된 여자의 남은 자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늦은 비 은혜로 품성이 여물어 익은 곡식인 14만 4천 성도를 수확하기 위해서 속히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계시록 14장에 계시된 그 천사들은 이 땅에 무엇을 누구를 상징 표상하고 있는 것일까요?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공중을 날면서 경고의 기별을 세상에 선포하는 것으로 표상되었으며 이 지구 역사의 마지막 날에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기별들은 하늘나라의 우주와 일치하게 활동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표상하는 상징이므로 아무도 이런 천사들의 음성을 들은 적 없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깨우침을 받고 진리로 성화된 남녀들은 차례를 따라서 이 세 가지 기별들을 선포할 것이다. 하늘의 천사들이 경고의 기별을 이 세상에 선포합니다. 그러나 그 천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최후의 경고의 기별을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직접 보이지 않은 그 천사의 사명을 성경 예언의 말씀을 통해 기도하고 연구하고 깨달은 겸손한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실천적으로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마지막 때의 천국 복음은 셋째 천사의 기별입니다. 천사가 사람들에게 직접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그 천사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이 직접적으로 선포한다는 뜻입니다. 이들이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이고 엘리야인 것입니다. 오늘 셋째 천사의 기별을 믿고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단체들과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계시록 14장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고 무활동하는 신앙을 한다면 어떻게 하늘 천사를 표상하는 사람이나 단체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마지막 때의 침례 요한과 엘리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된 증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말세 교회에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뜨뜻미지근하다고 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교회 문 밖에 있다고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나 교단들이 셋 천사의 기별을 그냥 이론적으로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늘 우주 천사와 일치하여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라진 타락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리스도에 대한 갈증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던 미지근한 사람이나 단체를 명목상 재림 신도란 말이 증언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믿으려면 이론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참으로 마음에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증언처럼 우주 천사들과 일치 활동하여 셋째 천사 기별로 인치는 성교 활동한 사람들이 이 셋째 천사를 대표하고 넷째 천사를 표상하고 다섯 번째 천사를 표상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단계적으로 천사의 사명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지막 인치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실제적으로 주님의 뜻대로 믿음과 행동으로 선포하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그 천사들의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천사들의 음성을 듣고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예언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연구하고 실천한 사람들에게 더 큰 빛을 받게 된 것이고,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그 천사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예언을 깨닫는 그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에 새 천사의 기별을 세상과 타락한 이 기독교에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신앙 부흥이고 회개 운동이고 재림 운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얼마나 중대한 기별이면 그 이후에 계시록 18장 1절에 또 다른 천사가 내려온 장면이 있습니다. 그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와 셋째 천사와 연합하여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이 기별의 힘과 능력을 주기 위해서 내려온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요한은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계시록 18장 4절에 다른 음성이라고 표현된 수많은 천사들이 다섯 번째로 내려와서 그 앞에 내려온 네 번째 천사를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권능의 늦은 배의 역사로 인해서 외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최후에 내려온 많은 천사들을 표상하는 이 세력들은 세상과 바벨론이 된 기독교 안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과 천주교, 개신교, 재림교, 개혁교회 안에 있는 신실한 자녀들이 자신의 몸담고 있는 그 단체가 타락한 바벨론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온 장면인 것입니다. 이 예언이 주님의 백성들을 통해 성취 단계에 이르렀을 때에 사단의 마지막 카드인 짐승의 표 1월 법령도 제정되고 그로 인해서 재림이 촉진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은 계시록 14장 새 천사의 기별의 경고를 거절한 결과로서 이 세상에 있는 교회가 둘째 천사가 예언한 상태에 빠졌을 때 아직도 오늘날 21세기 말세에 타락한 기독교 바벨론 가운데 남아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그 가운데서 나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초청이 주어진 시기는 오늘날 21세기 은혜 시기에 최종적으로 외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할당된 활동 시기인 6000년은 2000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곧바로 사단을 응징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인침받지 못한 주님의 자녀들이 아직도 기독교 바벨론 가운데 나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세기 정도의 은혜 시간을 주신 것이 오늘날 21세기입니다. 이 같은 1세기 정도의 은혜 시간을 주신 사례는 과거 노아 시대 때도 그러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노아 시대 때도 즉각적으로 홍수 심판하지 않으시고 120년이라는 은혜 시간을 주셔서 회개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살아남은 자녀들이 8명 뿐이었습니다. 그런 역사는 오늘날도 말세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14만 4천 인침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오늘날 21세기 은혜의 시간 안에 짐승의 표 그리고 7장 그리고 재림으로 이루어진 구속사업은 2년 안에 신속하게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8장 4절에 다섯 번째로 내려온 수많은 천사들이 나오라고 한 그 바벨론은 과거 천주 교황권만 바벨론을 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개신교를 비롯해서 오늘날 그리스도가 문 밖에 있는 뜨뜻미진한 라우디아 교회들을 총칭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거 16세기 천주교에서 개혁해서 나온 개신교, 그리고 세월이 지나 타락한 개신교에서 개혁해서 나온 19세기의 재림교, 그리고 세월이 지나 뜨뜻미진한 재림교회가 20세기 초반에 세계전쟁으로 분리된 개혁해서 나온 개혁교회,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 뜨뜻미진해진 개혁교회도 1951년에 교회 내부 권력 다툼으로 두 개의 개혁교회로 분리되고 말았습니다. 그 외의 모든 타락한 기독교회들은 총망라해서 지적하여 바벨론이라고 이 천사들은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모든 죄를 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의 타락한 모든 단체에서 나오라고 한 것이 하나님의 최후의 음성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이 계시록 18장 4절에 함축적으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8장 4절의 최후의 밤중소리 기별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셋째 천사 기별에 추가된 기별로서 이 세상에 전해지고 있는 오늘날 최후의 경고로서 구속사업은 마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이 강력한 사단의 기만을 받아들여 강신술과 거짓교리인 짐승의 표, 즉 이를 법령에 믿도록 방치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이 진리의 빛을 받고자 하는 마음을 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늘에 이 진리의 빛이 비추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내 백성들아 그 가운데서 나오라는 부르심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에 계시된 예언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계시된 예언은 오늘날 21세기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로 인해 성취될 개혁이 수반된 회개운동이요 밤중소리입니다.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 하나님께서 그 일에 함께 하시자 모든 성도들은 결과는 어찌되든 두려워하지 않고 다 각기 저희의 양심의 호소에 따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여 힘있게 셋째 천사 기별을 외쳤다. 나는 이 기별이 반중소리보다 훨씬 더 힘있는 세력으로 마칠 것을 보았다. 그렇습니다. 늦은 비의 열매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맺은 익은 곡식들은 최종적인 권능의 늦은 비의 역사까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증언처럼 집집 방문하면서 셋째 천사의 기별로 인치는 성교활동하는 열성적인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을 통해 성령의 큰 기적이 이루어지고 병자가 치료되고 징조와 기사가 신자들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이 같은 개혁운동은 짐승의 표, 즉 1월 법령 계도 기간 내에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은혜 시기에 더욱더 인친사업을 통해 권능의 늦음이를 받기에 합당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큰 외침이 과거 1844년 그리고 188년에 이루어졌다면 그 당시에 진작 재림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의 증과 다른 점은 그때는 6천년 역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였고 이제는 사단에게 할당된 6천 역사가 정확히 2000년도에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자비로 당신의 백성을 위해서 21세기라는 한 세기를 통해 회개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21세기 은혜의 시간 안에 모든 구속사업은 속히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이 마지막 천사의 사명을 표상하는 일에 자원해서 동참하게 될까요? 다음에 영감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가? 누가 이 세상의 진리의 기별을 전하게 하여 계시록 18장 천사와 연합할 것인가? 누가 그의 영광으로 온 땅을 환하게 할 빛을 받아들일 것인가? 왕상 18장 21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